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26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절대로 우리의 경험과 그런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길로만 나아갈 것을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다시 한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송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전무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약속을 성취하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옵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언제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전 153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달성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동참되기를 원하옵고 서로가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된 기쁨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죄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같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 또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나안 당시 살았던 거민들,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이 오늘 1절에 이야기가 나오지요. 1절에 보시면은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이 두려움에 자기들끼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자기네끼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이때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나타납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나머지 9절까지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기브온이 일단은 같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연합전선에 끼어들지 않고 이제 그 내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은 일단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합니다. 왜 속이냐면 자기들이 저들의 행한 일들에 대하여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몇 절이냐면 9절에 보시면 10절을 볼게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 그 다음에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입니다. 이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또 아이성도 결국은 두 번째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시온이라는 왕과 그 다음에 옥이라는 왕, 이 두 왕을 진멸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족속들과 연합전선을 펴지 않고 아예 그냥 엎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속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 그 족속들 중에 작은 족속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미리 이제 아픈 척한 거죠. 또 없는 척, 그리고 약한 척,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3절부터 해가지고 4절 보면은 죄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러면서 이제 뭐 떡도 해갖고 왔는데 먼 길 왔다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떡도 바로 우리가 만들어 왔지만 너무 먼 길 오다 보니 떡이 다 이렇게 식어버렸다. 또 옷도 그냥 이렇게 잘 입고 왔는데 먼 길 오느라고 다 낡아졌다. 신발도 봐봐라, 이렇게 지금 다 헤어졌다. 또 곰팡이 핀 떡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불쌍한 척 다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또 그들의 지도자들 앞에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조약을 맺자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아예 엎드려서 종들이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어떤 일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들이 고백한 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코스프레 한 거라고 그러죠. 왜? 두려움에 떨어서 살고자 우리가 당신들에게
있어서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조약을 맺자고 그러면은 바로 이제 8절, 7절, 6절 보면은 조약을 맺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보통 상호 평등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평등 조약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11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겉으로 딱 보니까는 어때요? 이게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어들어 오니까 또 행세를 보아하니 곰팡이 핀 떡에다가 옷과 신은 다 헤어지고 뭐 또 종들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에 가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종이 될 텐데 나중에 들킵니다. 내일 본문에 가면은 들켜요. 들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는 말이 왜 니들이 우리를 속였냐 그랬더니 너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속였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이 또 하는 말이 우리를 종으로 삼든 또 노예로 팔아먹든 살리든 죽이든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아예 포기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물 깃는 자가 되라, 나무를 패는 자가 되라 해서 성전의 일을 맡겨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로 맹세하였어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그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를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 깃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그렇게 삼아버려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속임수에 넘어갔다라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예요. 이 여호수아하고 그 당시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그 겉보기에 기브온 족속의 낡은 옷 또 곰팡이 핀 떡이라는 그 겉보기의 외형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게 돼요. 이건 왜 그럴까요? 연이어서 그 승리를 경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승리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자기들의 확신이 들어가고 또 겉모습으로 그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은연중에 나에게 올라온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보다 자기의 판단이 앞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성급함과 조급함에 겉모양만 보고 외형으로만 판단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을 갖다가 같이 수용을 해야 되는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브온 족속은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인데 그 여호수아의 그 성급함이나 조급함 때문에 결국 그것은 여호와 앞에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이게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어차피 이 기브온이 속인 건 죄입니다.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속인 건 죄인데 또 희한하게 그러나 그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아니지만 어떤 인지가 있어요.
인지, 이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는 은혜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소문이라도 들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면 다행인데, 참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나중에 가면 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도 굉장히 고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본문의 내일 본문까지 그냥 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죽음의 자리에서, 생존의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리로 인도함 받은 거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사실 성경학자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기브온을 갖다가 이렇게 좀 끌어안고 가려고 하니 이게 신학적으로 또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한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내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들이 그래도 믿음이라는 거는 없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작은 인지 능력은 갖고 있었다라는 데에 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은혜로 들어오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작동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브온 족속처럼 죽음의 자리에 있었죠. 저주의 자리에 있었죠.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면서 우리는 다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언제나 제단이 쌓아져야 돼요. 제단을 쌓게 되면 항상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은 피 흘림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이 제단을 통하여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그 에발산, 복음이죠. 그 희생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도 그냥 일단 두렵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 속이는 목적은 생존을 위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두려움으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니들은 이방인이니까 꺼져 있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자비롭고 의로우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안달을 하는, 사랑하는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브온 족속을 우리로 한번 대치를 시켜보면 우리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상처, 속이는 거, 나만을 갖다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내 모습들, 이런 연약한 모습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한 건 죄나 그들이 살려고 하는 이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수용하고 들어오게 하는 이것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게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악인이에요. 악인. 그냥 의로 칭함을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도 그냥 잠깐만 교회 밖에 한번 몇 시간만 갖다 놔버리면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요거 끝나고 바로 이제 직장에 가고 뭐 사람 만나고 관계하고 뭐 어쩌저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이 되어 있어요. 그 희한하잖아요. 저는 좀 덜해요. 방 안에만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농담이고요. 저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죄악이 물쑥 나오는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일하면서 늘 확인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연약함이에요. 이야, 참 연약하다.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양 같다. 털이 그렇게 폭실폭실해가지고 털 때문에도 코파리가 고기 머리에 부화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좋자고 주인 말 안 듣고 목자 말 안 듣고 막 여기 뛰고 저리 뛰고 이런 모습이 꼭 제 모습 같다니까요. 그런 기본 족속 같다니까요. 기생 라합 같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그게 스트레스가 아닌 이상은 그게 은혜로 승화되면 훨씬 더 양약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굴 만나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언제나 우리는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전무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저들을 행세를 보니 아유 쟤들 완전히 우리한테 머리를 탁 숙이네, 엎드리네, 우리 보고 막 자기들이 종이라고 그러네. 겉모습 보니까 그냥 멀리서 왔다고 지금 저렇게 떡도 곰팡이지고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떡이 다 곰팡이져가지고 얼마나 멀었으면 이렇게 곰팡이졌을까. 얼마나 멀어서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신발이고 옷이고 다 그냥 너덜너덜해졌을까. 아이고 불쌍하다. 그 얘기가 뭡니까?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그러니 그럴 때에도 내가 저 사람을 얕잡아 보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가 내 방법보다 내 판단보다 앞설 때 그때 그게 믿음이 작동하는 거라고요. 그게 작동 안 하면 교만으로 가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여호와께 묻고 또 외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도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기본 족속이었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섬기는 자리로 나를 옮기셨다. 은혜가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이라도 우리는 내버려 두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자만에 빠져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겉모양과 외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했듯이 그것이 생존을 위해 두려움이었을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베푸심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기브온 족속처럼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은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굴 만나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묻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오늘 하루도 사라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